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이런 옛말이 있는데,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받는 상처가 커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잘 믿지 않거나 혹은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경우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 사람을 믿어지고 혹은 또 그 사람의 관계가 그 신뢰의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그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제자가 두 명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여 그럼 너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대답했던 이런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천국의 열쇠를 받고 주님께 칭찬받기도 했지만, 하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제자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도 역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팔아넘겨지게 되는 그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왔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도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말하며 혹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혹은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팔려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말하기를 주님은 절대 죽지 않으시고 우리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3절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아주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다시 또 35절에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진심이었고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위기나 아니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기 전에는 그의 헌신, 그의 모든 말,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은 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떠나기를 간구했던 베드로의 고백도
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자기 앞에 현실적으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한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담대하고 또한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도 할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 의지했던 주님이 떠나가고 붙잡히시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냐? 자기 보호 본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물을 때에 그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본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베드로와 같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장담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고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이 자기 보호 본능이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난 다음 바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도 있지만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영적인 자기의 찔림통에도 베드로는 깨닫게 되기 시작하자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가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떡을 나누고 또한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인 유다도 역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베드로와는 좀 다릅니다. 앞선 베드로는 조금 충동적입니다. 그가 물론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에도 조금은 충동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예수를 부인한 것도 충동적인 것이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 순간만 피하기 위한 그런 충동적인 어떤 이러한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유다는 유다의 배반은 조금 계산적이고 철저합니다. 계획한 거죠. 어느 때 예수님을 팔면 좋을까? 그리고 몰래 제사장들을 만나 그 약속을 짭니다. 이거는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아마 유다는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짰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내 죄가,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내 죄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자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를 스스로 책임지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과연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자기 일의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하는 그런 어떤 자세는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가 그 죄에 책임을 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감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은 죄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은혜의 고백과 그리고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깨닫게 하시는 데에는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선을 결정하여 그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또한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의 생각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런 거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가 비록 어떤 의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찾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거룩한 은혜의 길로 회개의 길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두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을 멀리하거나 때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며 또한 죄를 지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듯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며 오히려 주님께서 그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